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지만은 이번에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그 다른 해는 이 고난 주간이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두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부활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따라다닌다. 하나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좀 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에서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활하리라 하는 단순한 그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지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그 이하의 그 말씀을 잘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1시간 근처에서 마치고자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람들이 꼭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주의를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이라고 얘기할 때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를 요하는 에덴 동산에 너희들이 살면서 너희들이 묻고 싶은 실과를 다 묵으면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를 시킨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뭐예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성경에는 종영 죽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건 법과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이다. 너희들이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법칙이다. 법이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지금은 죄를 짓기 전에 지금은 뭐야? 살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죽으리라는 대로 죽으리라는 것은 여기서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리래.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육신은 살았다. 그런데 무엇이 죽었느냐 이겁니다. 무엇이 죽었느냐. 그러면은 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영이 죽었다. 저들의 육신은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정녕 저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 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7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저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 속죄함을 입었다. 즉 제사함을 받았다. 같은 말. 저들의 죄가 속하여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피는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 속량되어졌다는 것은 속죄함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 제사함을 받았다. 저들이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들이 불순종이었다. 죽으리라. 그리고 결국은 저들이 죄인이 되어졌다. 죄가 저들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곧 이어서 무슨 말이 나와요? 죄사함을 받다. 여기서 죽으리라 하지만은 바로 순종하면은 뭐요? 너희들이 살리라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죽으리라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지면 살리라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죽었다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뭐요? 거듭났다.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원칙을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칙을 잘 아는 것. 자, 죄 때문에 뭐요? 죽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사함으로 뭐래요? 이건 살리라는 제사함을 받았다.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불순종이잖아요. 죄를 지은 것은 불순종이다. 제사함을 받는 것은 순종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대로 그 원래대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떤 말씀을 볼 수가 있느냐면은 제가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야?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한 사람이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칙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자 하는 그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불순종할 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죄의 삭인 사망이 저들을 엄습했단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바로 순종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죄 없는 자, 즉 독생자 외에는 아무도 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즉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가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저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저에게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너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짊어지고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 죄 없는 자가 되어지죠. 이 죄는 어디로 갔어요? 이 죄는 예수님이
이 죄를 가지고 간 거죠. 여기 있는 죄가 이쪽으로 옮겨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야? 살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람들은 살고 예수님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를 갖고 가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갖고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어졌다는 것은 저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원리로서 쭉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택하시고 택했다. 그리고 저들을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면은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죄를 지었으니 죽고 사망 가운데 갑니다. 자, 죄를 지었으니 죽고 사망 가운데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졌다. 여기에 있는 죄가 이쪽으로 옮겨짐으로 이 죄가 사라진 거예요. 죄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운데 거하고 죽음 그 어둠 가운데 거하였는데 죄가 사하여졌다. 예수님이 담당히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사하여진 거예요. 사하여지면은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갔는데 이제 죄가 사하여졌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살리라.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 그게 영생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도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단지 믿음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죄인 되어졌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니까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죄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뭐 십자가, 부활, 뭐 물론 같이 다 생각해 왔지만은 하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장세 전에 그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이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하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경을 그 당시에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이라면은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 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처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요? 천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그 3절부터 그 이하의 그 말씀을 깊이 해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 여러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안전병인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자신이 죽으러 왔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많은 참고되는 말씀을 뽑아 놓다 보니까 제가 잘 찾아볼 수가 없네요. 예, 보면서
예, 히브리서 10장 6절을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암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서 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 할지라도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고 어떤 힘으로도 재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못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선 먼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짓도록 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이 능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래갖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가 이들 가운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자로 만들겠느냐? 저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으니 저들에게 죄를 사하라 이거예요. 자, 죄를 없이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저들 가운데서 죄를 없이 하라. 죄를 없이 하는 그러면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 죄값을 치르는데 사람은 이 죄가 있으니까 전부 사망 가운데 처하여 있잖아요.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갖고는 안 돼. 그래, 이들을 건져서 생명 가운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서 이들을 쉽게 얘기하면 저들이 돈을 100만 불을 빚져갖고 감옥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100만 불을 갚을게.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100만 불을 갚을게 하고 저들을 자유자가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방법은 뭐야? 죄값을 치른데 그러면은 죄값을 어떻게 치르느냐? 어떻게 치르느냐? 그럼 그것은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예요? 죄 없는 자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 죄 없는 자라야 되는데 죄 없는 자는 세상에서 죄 없는 자는 없다. 그러면은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저들의 죄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의 죄를 담당한 거죠. 사람들에게서 죄인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자, 죄를 담당할 때는 뭐요? 죄를 담당했으니 죄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뭐요? 사망 가운데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져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 가운데 우리 대신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였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죄값 다 치렀잖아요. 죄를 담당했을 때는 그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저주를 받은 바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잖아요. 죄인은.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고 제가 죽음의 사망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요? 이제 다 일을 마쳤으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거죠. 자, 그래서 왜 이 일이 필요하냐? 왜 이 일이 필요하냐?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거지만은 왜 이 일이 필요하냐? 죄인은 뭐요?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송하는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죄인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의 죄를 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예정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자,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이것은 저들이 예정 하나님의 택하신가 부르신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저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5절이 아니고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거 뭐야? 거저 주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없다 이거.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거저 주시는 바, 그저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은 지금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바라는 것들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에 내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내가 지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가 되어져.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지면 되어져.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확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바,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너희가 충성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그래, 너희들이 믿어 구원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위에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내가 거기에 위에 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바라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렇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예정함을 잊지 않은 사람들, 즉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저들에게 메시아가 임했지만은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합니다. 메시아를 영접한다는 말이죠. 그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짧지만은 이제 이걸 알고 나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드디어 부활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승리가 계속 되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아셔야만 합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찬송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밤낮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경배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찬송하는 게 그냥 찬송합니다 하고 막 이게 아니라 경배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것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거기에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황금길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뭐 진주문, 황금길, 뭐 보화, 뭐 이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그거 보고 놀라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것이죠.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뭐 내가 거기에서 또 가서 근무하려고요? 거기 가서 또 뭐 보석 주릉주릉 치장하려고요? 아니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특심이 있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나도 자랑할 게 많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의 모든 모아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게 뭐예요? 대속의 죽음. 저들의 재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의인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죄가 있다 이거, 나는 부족하다 이거.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볼 때에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당당하게 나와지는 거죠. 왜? 내게 믿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 예수님 이게 부활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신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므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진정 십자가를 짊은 삶이잖아. 내가 이것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역사,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생,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냐? 나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당신에게 지금 부활의 능력이 임했느냐? 당신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당신에게 있느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느냐? 역사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하. 내가 말은 날마다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라 하는 그것은 알아도 정말 그게 힘들더라. 그래 그게 뭐냐면 결국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화로 여겨져야만 되는 일. 내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부활 정도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거를 한번 간단하게 이제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서 내가 세례를 받아. 합하여라는 것은 이건 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연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그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직 믿음으로 내가 그와 연합한 하나와 같이 여겨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연합한 우리도 뭐요? 주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는데 정말 복음을 듣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내 뜻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죄를 담당했을 때에 정말 그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에서 버림받는다는 거. 너무나도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내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역사.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할 때는 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내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 이게 믿음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내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나 그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나 하늘나라의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위하여서 살아가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냥 지나가는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오직 내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